안녕하십니까? 영신교회 전우성 목사입니다. 이음 네 번째 시간, 그것의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두 가지, 기도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이야기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쌓고 종국에는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누린다고까지 고백할 수 있어요. 깊은 기도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기도할 때의 자세와 결과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100원을 주세요! 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100원이 짜잔! 생기게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일까요? 성경은 답을 말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마음을 다스리신다. 평강을 주신다 라고 말해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기도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한 4가지 정도의 큰 오해의 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낸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가장 전통적인 기도 방법입니다. 이 기도는 사실 첫 번째 결핍에서 시작되죠. 우리나라 전통적인 기도 방법들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오기 전부터 인당수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정성을 바치는 것. 그냥 기도의 기본 틀거리는 다 이런 형식으로 돼요. 자녀를 갖지 못한 부모님이 예전에 공양을 떠놓고 절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기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가 대학생 신학교 때 옆에 태고종 법당을 몇 번 탐방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걸 본 거예요. 기도 제목 이렇게 써 있는 걸 봤는데 그 기도 제목이 제가 교회에서 봤던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 이제 수능 보는데 수능 잘 보게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저는 그 기도 제목들이 사람의 생사화복을 겪는 사람들의 보편화된 고통은 다 비슷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해요. 틀리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아버지 목사님 목회할 때도 보면 어렸을 때 기도원에 가면 막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뭔 기도에 그렇게 맨날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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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주시옵소서. 저는 이게 참 제 결에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았던 이유가 왜 그럴까를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저를 비롯한 저희 세대에는 그런 결핍이 별로 없어요. 밥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진짜로 등록금 못 내가지고 막 그런지도 못 해봤고, 그냥 적당히 살았고 적당히 평온해서 좀 더 남들보다 더 좋은 걸 못했다라는 결핍이 있었을 뿐이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옛날 어른 시대 때는 그냥 진짜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왜 그런 기도를 할 때 보니까 한 달에 월급 5만 원 받고 자녀 둘 키우는 목회 활동을 시골에서 하시니 기도 말고 나올 게 없어요. 쌀이 없어요. 기도해야죠. 굶어 죽겠는데 기도해야죠.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하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결핍에 의해서 기도할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야기, 또 소경이 또 주님께 병든 자가 자기의 막 아픈 것들,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그걸 나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다 치유해 주시고 들어주셨어요. 틀리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어른들의 기도가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혹시 이게 올 때 오도되어서
내가 좀 더 정성을 얼르고 달래고 끌어당기면 기도가 성취될 것이라고까지 생각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이방 제사장들이 하던 거예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싸울 때 바알이 자신의 신들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했는데 불이 안 내려오니까 뭐 합니까? 막 자신의 몸을 피를 내고 희생을 하고 인신제사하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왜? 자신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내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갖다 바치면 죽여 바치면 그런 정성을 보이면 뭔가 대답이 있을 거라는 착각이 있어요. 구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런 인신제사를 흉내내지 말라고요. 이방신들을 따라하지 말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막 해야지만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 근데 이것이 전통 종교와 좀 혼합되면서 오해가 있으실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는 그것만이 내 정성을 다해서 응답을 끌어내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의 기도는요. 보험성 기도예요. 미리 기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어느 때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청년들이 그 배우자 기도할 때 뭐 보험성으로 기도 많이 해요. 내 배우자는 키가 180이고 연봉은 몇이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기 욕심의 나열이지 그게 뭐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게 있고요. 특히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이제 자녀에 대한 기도를 우리 많이 하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저도 자녀를 위해서 어린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많죠. 저는 이 기도의 마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기도냐라고 하면 그 결핍의 상황이 끝나면 기도 안 할 겁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기도하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 아까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해결해 주시오 하고 기도하나 주시는 대답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오해는 하나님을 교육해요. 자 하나님 잘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좀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 우리 집이 지금 이 정도 지금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잘 내 사정 모르시나 보네. 하나님 보세요. 내가 갚아야 된다니까?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자, 모른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일까요?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분이 내 사정을 모른다? 그게 하나님이실까?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미 다 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을 반성하시고 회개하시지.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와 해결되고자 하는 그 내 소망과 욕망이 우선됨을 직시해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 사정 모르지 않으세요. 네 번째는요. 비인격적인 기도입니다. 내 것만 쏟아내는 거죠. 기도하면 막 내 걸 막 다 쏟아내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요. 이건 마치 청구서 막 써가지고 자 결제해 주세요 하고 올리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저희 집에 어린 자녀가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아들이 아빠한테 편지를 썼는데 1번 뭐 어떤 장난감, 2번 뭐 어떤 게임기, 3번 뭐 딱딱딱 써서 딱 주고 가요. 뭐 좋기도 하겠지만 좀 속상할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원하는 건 아이와 이제 소통하고 얼마나 좋고 어땠는지 뭐 이런 걸 알고 싶은 건데. 자, 이런 기도가 지금 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흔히 하는 오해로 자기의 기도 제목을 쭉 하면 다 응답받는 것이 믿음 좋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의지해서 드리는 건강한 기도를 기뻐하세요. 이와 같은 인격적인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기도일까요? 고상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 자신의 언어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아나키아 펠토바라는 여인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AD 400년경에 로마가 멸망했을 즈음의 상황이에요. 그 아나키아 펠토바라는 여인은요, 귀족집이었는데 남편이 쳐들어온 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자녀도 죽고요. 재산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어린 딸 한 명이랑 같이 카르타고 쪽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 히포에서 카르타고 쪽에 있는 그 히포에 마침 그곳의 총목회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기 전에 몇 가지를 살펴야 합니다. 첫째, 지금 내가 마땅히 우선순위 되어야 할 분이 우선순위인지를 점검하세요. 즉, 하나님이 우선순위인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 돼야 될 분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그렇지 않은 점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땅히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는지 마땅히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과정이 기도 시작하기 전에 그 과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더 깊은 기도는 주기도문에 내 기도를 얹어서 같이 기도를 하시라고 하고요. 특히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 힘든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는 그 절규의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아나키아 펠토바는 평생 귀족이 회복되지 않았고요. 살림살이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평생 살게 되었고 덕분에 그녀의 기도에 대한 질문 덕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해준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인 그가 얘기해준 기도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기도는 여러분의 언어로 하시면 됩니다. 가장 솔직한 언어. 근데 중구난방이 될 거라고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주님의 기도 위에 여러분의 기도를 얹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나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사정 아시죠? 하고 하는 그런 기도들. 그렇게 기도해 보시는 훈련을 해보시고 이미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또 그 기도가 여러분이 하시는 지금의 모든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보장성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그 기도가 틀린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그런 기도의 눈물 아래 서 있는 교회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역할입니다. 다만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넓은 기도에 특히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안에서 나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보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바로 순종의 자리입니다. 요한복음서 14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말한 것을 한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주셨나요? 한 가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사정을 살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일 어렵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갈려주신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며 가고 또 구약성경에 나온 윤리적인 율법이 폐해지고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정한 반응하는 것,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선한 용례로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시대에 지키고 또 나아가는 역할을 우리는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걸어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진정으로 하나님께 계명을 순종하고 나아가려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6장 24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을 재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헌금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헌금과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 웨슬리는 사람이 진짜 회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지갑의 회심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 그리스도인이 되면 저 이단이나 어떤 극단적 종교단체처럼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하는 것이 헌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을 때 단 한 가지였어요. 10개 중에 하나를 떼어 하나님께 올려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10개 중 하나를 떼어 올려라. 근데 10개 중에 하나를 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 10개 중 하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100원을 버는 사람이 10원을 떼는 것은 쉽습니다. 왜? 막상 10원을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월급이 여러분이 10만 원이었으면 만 원을 떼는 게 그렇게 막 어려운 것만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보낼 때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요. 만약에 여러분의 순수익이 100억이라고 한다면 10억인데 가능하시겠어요? 왜 불가능한지 아십니까? 그 남는 돈의 가용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그냥 태워드리는 것. 나에게 주신 이 재물과 물질이 내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 노력의 산물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음에 대한 고백으로 떼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고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기억은 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0개 중에 하나. 그 뭐 저희가 10개 중에 하나 너무 많다. 100개 중에 하나로 줄이자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뭐 꼭 교회에다가 내는 것만 또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재물, 이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흥청망청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것만을 위해서 다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것, 청지기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관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재물을 돌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것이 내 것이다 라는 관점이 있으면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아마 숙제로 내실 분도 있고 아마 좀 더 고민해 보실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말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가 주셨으니 10개 중에 하나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리라 라고 말하셨다라는 본문이 성경의 구약에 계속 나오고 있사오니 여러분이 아무리 듣기 싫다 할지라도 이 말씀도 기억은 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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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훈련을 시작할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매주 지속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 숙제를 하셔야 합니다. 이 숙제 찍어서 올려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낮에 10분 말씀을 보세요. 저녁에 10분 기도하세요. 몰아서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3번의 시간을 구별해서 훈련해 봅시다.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낮에 10분 절대적으로 거의 안 됩니다. 해보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저녁은 거의 탈진해서 잠자기 때문에 하기 쉽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 훈련 같이 해봅시다. 자, 성경과 관련된 5가지 활동이 있었죠? 손가락 있어요? 듣기, 읽기, 암송, 연구, 묵상이 있었고요. 오늘 한 예배, 기도, 순종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내가 기도했는지 나누실 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요. 여러분께서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어떤 것을 순종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어떻게 나눌지 한번 보고요. 다음 주에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암송하시고요. 10분을 쪼개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